다마스커스 팀의 다니엘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신간, 질서 너머의 네 번째 법칙, 책임이 방치된 곳에 기회가 숨어있음을 인식하라를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삶이 꾸준히 지속되는 데는 무언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을 때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도 출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던가, 심지어 고양이 집사들은 차류값을 내기 위해 내가 내일도 일하러 간다 라는 말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일들은 대다수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 중에 쉽기만 한 일은 오히려 많지가 않죠. 이렇듯 어려움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캐릭터가 있는 유명한 문학작품이 있죠. 바로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의 팬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P-A-N이죠. 판은 그리스 신화에서 자연의 신의 이름인데, 자연이라는 방대한 단어가 지칭하듯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법소년입니다. 모든 아이들과 같이 가능성 그 자체이죠. 피터팬은 시간이 흐르며 나이가 드는 것을 거부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피터팬 주변에 있는 유일한 어른 롤모델인 후크 선장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후크 선장은 전형적인 폭군이자 독재자이며 원형적으로 질서의 폐해 그 자체입니다. 후크 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 바로 죽음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피터팬 세계관의 악어입니다. 죽음은 시계가 뱃속에 있는 악어의 모습으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후크 선장을 쫓아다닙니다. 이 악어는 이미 후크 선장의 맛을 본 적이 있고 꽤 마음에 들어하는 상태이기도 하죠.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년 시절이 끝날 즈음까지 큰 실망, 질병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고통받지 않아 본 아이는 없다. 그런 경험은 사람을 쓸쓸하고 원망스럽고 약탈적이고 폭군처럼 만든다. 후크 선장처럼 말이다. 이런 어른만 봐왔으니 피터팬은 성장하고 싶었을 리가 없다. 피터팬은 웬디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항상 곁에서 도와주는 마법같은 요정 팅커벨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팅커벨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믿지 않을 때 죽습니다. 즉 철없는 아이의 허상 그 자체인 거죠. 피터팬과 달리 웬디는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는 성장과 성숙을 택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을 통해 진짜 삶을 되찾습니다. 피터팬의 작가 J.M. 베리는 피터팬의 순진하기 짝이 없는 대사, 죽음이란 건 굉장히 큰 모험일 것 같아, 다음에 내레이터로 첨언합니다. 산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모험이다만 이 소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이 피터팬의 대사는 죽음에 대한 피터팬의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기회도 회피하며 철없는 소년으로 살아가길 택하는 일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피터슨 교수는 책임이 버려진 곳이 배경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오는데요. 바로 이집트 신화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대변하는 신은 그의 아버지 오시리스였습니다. 오시리스는 젊은 시절 문명을 창조하여 추앙받는 신이었으나 나이가 들고부턴 자발적으로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이 자발적인 눈감음은 그의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자 하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으로 벌써부터 느낌이 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왕위를 노리던 악한 형제 세트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집트 세계관에서 이런 콤비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유서 깊은 문명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트는 이집트의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 오시리스를 산산조각 내 이집트 전역에 뿌립니다. 오시리스를 죽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인류의 사회적 조직력 자체를 상징하니까요. 하지만 인류의 사회적 조직력을 뒤틀어 망가뜨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혼돈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신화에서는 말 그대로 혼돈을 상징하는 지하세계의 여왕인 이시스 여신이 나타나 조각난 오시리스의 남근을 찾아 임신하게 되는데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하세계의 여왕이자 혼돈의 여신은 혼란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매의 눈 호루스입니다. 매는 먹잇감을 지그시 노려보고 치명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호루스는 그의 선조인 오시리스와 다르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피터슨 교수는 이것이 용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말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던 간에 그것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의지 그 자체를 함의하기 때문이죠. 순전한 악을 상징하는 세트를 호루스는 맞섭니다. 싸움 도중에는 눈을 잃지만 최후 승리를 거둔 호루스는 세트를 왕국 밖으로 쫓아냅니다.
세트, 즉 악 그 자체를 죽이는 것은 사회적 조직력을 상징하는 오시리스를 없애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악은 늘 도사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순간만큼에는 충분히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호루스의 책임은 왕국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는 세트와 같이 스스로 왕자를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영혼이 있을 지하세계로 스스로 찾아가서 오랫동안 눈을 감고 결국 왕좌에서 쫓겨난 아버지에게 자신의 눈을 쥐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호루스가 지고자 했던 책임이고 희생이자 꿈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들의 무한한 왕권의 기초가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이는 당장의 행복을 쫓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성가시게 해 라고 느낄 때 바로 우리는 방치된 책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말하죠. 이것은 바로 운명 혹은 신의 부름과 같은 것이라 분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터슨 교수는 질서 너머의 4장 초반과 끝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신의 부르심, 즉 책임과 의미있고 영원한 삶의 기초가 되는 본형적인 이야기로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삶의 끝자락에 신의 부름에 응답하며 자신의 나라와 공동체와 물려받은 자산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조차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근과 전쟁, 그리고 굉장히 골치 아픈 가정사에 휘말리게 되죠. 우리는 운명적이라고 여겼던 책임이 방치된 곳으로 향하는 길이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를 당혹스럽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이 긴 여행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과의 영원한 언약을 선물받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들인 것이죠. 책임이 저버려졌다고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곳들에는 기회, 아니 신의 부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책임이 방치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세요. 다음 장 5번째 법칙, 정말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